12월 1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찔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었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얼마 전에 아동부 아이 중에 한 명이 반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전쟁은 허락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듣고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은 왜 폭력에 연루되시는가 라는 책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창조 질서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대 신화를 보면 대부분의 신들은 폭력이나 전쟁을 통해서 땅이나 하늘을 창조합니다. 창조부터 폭력과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인 즉슨 태초의 세상은 그 어떤 폭력도 전쟁도 없는 악도 없는 살인도 없는 그러한 선한 창조 질서가 잡힌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살인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바로 잡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심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칼, 기근, 전염병입니다. 즉 전쟁, 자연재해, 역병이 하나님의 심판용 도구, 즉 무너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역병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로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심판 도구 중에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손을 빌려 행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심판은 그러니까 불의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이, 그 도구된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심판 도구 자체는 의롭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심판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선하고 의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병법 중에 EJ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한 심판은 한마디로 EJ와 같습니다. 불의한 자로 불의한 자를 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잘 알고 있듯이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여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이들의 불의를 벌하지 않고 이들의 불의를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로 결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도구는 불의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의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명령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몰아내고 이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들의 문화를 탐닉하면서 살았습니다. 단지파는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한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고 다른 지파들은 각자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기는 이스라엘 11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의를 돌아보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베냐민은 불의하다 생각하면서 베냐민을 마구 짓밟은 것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만 처벌하면 그만인데 모든 지파를, 베냐민 지파 전체를 거의 씨를 말리듯이 다 학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11지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도 죄인이며 불의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무참히 짓밟고 매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지적해야 되고 허물을 지적해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의 길마저 끊어버리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볼 때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 말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수르는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잘나서 신들의 선택받아서 열국을 심판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수르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정의롭게 여기는 우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한 것이지 우리 자신이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동을 삼가고 또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불의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의를 보며 죄악 가득한 세상을 보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또한 불의한 자임을 늘 자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선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선하게 바로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선한 도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성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